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인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 예배의 모든 시정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단함을 위로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 우리가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몸을 깨우고 심령을 깨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특세를 보내고 계시죠? 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세를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간식을 또 섬겨 주셨는데요. 제가 성함을 불러드리면 좋은데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대신 아시니까 100배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바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고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네. 이런 시간이라 좀 졸리실까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훌륭한 어머니를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석봉 어머니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석봉 어머니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어머니를 조사해 왔는데 한석봉과 그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어서 불을 꺼 보아라. 한석봉, 글을 써볼까요? 어머니, 글은 무슨 잠이나 자자. 첫 번째 피곤한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너 언제 나갔노? 무관심한 어머니입니다. 셋째로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석봉아 미안하다. 이제 너 이름은 한석봉이 아니라 이석봉이다. 바람둥이 어머니였습니다. 네 번째 한석봉, 제가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시험을 보자. 불을 끄고 떡을 썰어라. 나는 글을 쓸 테니. 석봉이와 어머니가 바뀌었습니다. 사오정 어머니입니다. 네. 자,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은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열왕기상 2장은 다윗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을 이렇게 나열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을 지혜라는 한 단어로 압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도니아,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세 명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지혜를 발휘하고 이들의 각자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아도니아의 음모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당시 왕자 중에 서열 1위로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살아 있을 때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호시탐탐 왕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고 힘을 주었던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느 날 갑자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는 외모도 준수했고 왕이 될 사람으로 많은 것을 갖춘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은 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밧세바에게 말하기를 원래 자신은 왕이 될 사람이고 나라도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동생인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동생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만은 꼭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늙었을 때 모셨던 이 아비삭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밧세바는 그것이 뭐 그리 큰일이냐라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의 부탁은 그렇게 단순한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는데 이 아비삭은 수종 드는 여인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수종만 드는 여인이 아니라 그녀는 다윗의 이불 안까지 들어가 다윗의 몸을 데웠고 그렇게 본다면 그녀를 다윗의 후궁으로 봐도 무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도니아의 계획과 생각대로 왕의 후궁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면 그는 실질적인 후계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왕이 된 솔로몬을 그냥 형식적인 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밧세바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얼른 찾아갑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속셈을 금방 알아차렸고 처형할 방법을 지혜롭게 생각해냅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실제로 아도니아는 조용히 지냈으면 자기 목숨만은 유지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나요? 바로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기는 좋은 모델이 아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위에 세 명의 형들이 이미 죽었고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끝까지 솔로몬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지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세 명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분하야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는데, 누가 보아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들은 아도니아 대신 왜 솔로몬을 지지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TV에서나 영화에서 사극을 보거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 정치적인 선택은 곧 자신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선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랐다는 건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왜 또 새벽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그죠? 다바르. 근데 여기에 참 은혜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외에 사건 또는 이벤트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하나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사독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삼둥이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 소식은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셋. 그래서 아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 아기요, 두 번째 아기 심장 소리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내랑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 명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양가 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도와주시기도 어렵고 또 제가 육아휴직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만 하면 뭔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이 얼핏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는 산모가 몸이 작아서 불가능하다. 매주 볼 때마다 의사는 아이는 조산할 거다라고 굉장히 겁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부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쌍둥이를 낳게 되면 다른 부모보다 무려 7년이 더 늙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누가 조사했어요? 그럼 나는 쌍둥이가 아니라 삼둥이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쌍둥이 엄마 아빠예요. 눈을 크게 뜨면서 애가 셋이에요? 저희는 둘만 돼도 너무 힘든데 세 명을 어떻게 키워요? 라고 하며 정말 존경합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 세 명을 키우겠습니까? 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요즘 부부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신혼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신혼 부부도 그렇고요, 청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과연 그대로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바랬던 것이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 그 다음에 미드바르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전에가 광야라는 곳을 지났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두 번째 단어인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 다바르라는 이 빨간색 자음이 이제 다바르, 이제 거꾸로 읽거든요. 다바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가운데 빨간색인 다바르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해요?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죠.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고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은데 떡으로만 살면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고 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풍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인생은요, 오히려 부자예요. 그리고 풍부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면 가장 안 좋은 집일 거죠. 그죠? 궁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가 예수를 모셔야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고 말씀대로 의지해야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중에 우리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만나가 내리고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려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중에 금지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 찬양 엄청 부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 찬양이 이제 금지곡이 돼요. 주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멈추라 그래도 멈추지 않고 또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왜 날 불러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내 속을 썩입니까? 그리고 막 협박까지 합니다. 너무 힘들면 사람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저보다 많이 사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은 손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얼마 전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삼둥이를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나가다가 옆에 있는 아주 좋은 차를 긁었네요. 놀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저기
보험회사에 전화해 볼 테니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 통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떨 때는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길이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손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속상하고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저의 생각대로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이렇게 나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는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졸리신가요? 네. 지금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안 되는 것도 복이고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를 민족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 너가 복이야. 너가 복이 될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살아보신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바르 하는 사람이 복이 되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시 내려놓고 계산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아버지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왜 수제자라고 불려졌습니까? 베드로가 앞뒤를 가리지 않거든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앞으로 고고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갈대라는 뜻이죠. 갈대가 뭐예요?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언제든지 날립니다. 오늘은 이쪽에 갔다가 그리고 내일은 저쪽에 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 반석이 뭐죠? 이렇게 작은 돌이 아니라 안방과 같이 엄청 큰 돌입니다. 학교 운동장만한 산과 같이 큰 돌. 그러니까 이 안반은 비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멋진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인데 바로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만세의 반석,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진다라는 뜻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만 틀어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요, 세상의 전문가들도 미래를 다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의지하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삼둥이 아빠로서 의지할 때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형제도 없고 외아들이에요. 혼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자주 해주신 말씀이, 성희야, 아빠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의지할 것이 없네. 아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없어. 아빠가 없어도 너를 지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성경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동학대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셨어요. 네. 중학교 때는 이제 한국교회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요절 암송 대회가 그렇게 붐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씩 이제 외우기로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한 개 외우면 다음 주에는 2개를 이제 암송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는 3개, 4개, 1년 지내 50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때 그 암송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저의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요,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참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솔로몬 왕은 사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대세인 아도니아를 따랐지만 나단 선지자와 사독과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대와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대 앞에 무너지고 대세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굳건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에 주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되는 여러 가정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시대에 대세는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사독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대를 그리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열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뚝 섰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특세로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섬기시는 순장님과 그리고 순원 모두에게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기지만 우리 한국의 경제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님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세 속에
주시마는 우리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새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약속을 악봉이 시작됩니다. 주여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섬기시는 주님 주여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벽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변화와 실제적인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우왕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왕우리 교회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는 내가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 성도가 세상의 문화, 트렌드,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진다. 그 가정 가운데 난관과 어려움이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주셔서 먼저는 나에게 복음이 날마다 외쳐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이웃과 다음 세대까지도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문화를 쫓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주셔서 먼저는 나에게 복음의 이해가 다음 세대까지도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가지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